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이제 주시고 나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님의 날은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이 선포가 될 것인데, 이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너희들이 다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줄 내가 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주님의 수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면 그 뜻이 성경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사도로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 몫을 바쳐, 자기 목숨 바쳐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제 주의 계시를 다 받고 나서 한 가지 말씀을 저희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너희가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복음을 다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누가 너에게 와서 무법한 자들, 법이 없는 자들, 그 법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으면은 너희 믿음이 아무리 지금 굳셀지라도 그 굳센 믿음을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 주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가 죽였냐? 무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 주님을 죽인 겁니다. 법이 없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주님 죽여도 나는 법에 해당 안 돼. 주님 죽여도 나는 하나님의 여전히 아들이야. 주님 죽여도 나 여전히 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점이 뭔가? 율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법을 폐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제사법입니다. 단순한 제사법을 폐하시고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번제가 되주셨기 때문에 번제, 속죄, 화목제, 속절의 속건제, 이 제사법이 폐해져서 오늘 저희들이 짐승 가지지 않고 우리 몸의 성전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구약 때에는 짐승은 성전들을 넘어가도 사람은 성전들을 못 넘어갔습니다. 그런 제사법이 폐해져서 이젠 우리 몸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이, 율법이 통째로 폐했다 그래버린다면은 천국 갈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주님을 섬길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들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왜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온통 엎드려뜨리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도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강단에서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지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부르짖어도 해결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법을 세우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법을 세우러 오셨는데 그 법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점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점이 법이 무너져 버리면 나라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법이 무너져 버리니까 블레셋이, 아수르가, 그리고 주변의 소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해 와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 가고 그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이런 결과거든요. 그때에 어느 한 선지자, 어느 한 사사가 나와서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결과다. 이 법을 다시 회복하라. 법이 회복되니까 나라가 그냥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의 국가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법을 신약시대에 와서 버렸다고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피눈물 흘리시겠어요? 자,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자, 주님이 제자들 부르시고 나서 주님 오신 목적, 마태복음 먼저 5장 보십시다. 주님의 첫 번째 설교니까 산상수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는 것인데,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 팔복이라고 말하죠. 팔복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팔복이 8가지 법칙입니다. 8가지 법칙이에요. 그게요. 왜 사람들이 이 법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로 주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에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짓말 못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속에 반드시 기쁜 뜻이 계실 거라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도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건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고 딱 끝난 겁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애통한 된 자는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열을 받을 거예요. 그럼 애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온유한 자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이게 8가지 천국에 들어가는 법칙입니다. 법이에요. 법인데 이 법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 법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믿음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을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설교들을 대충 세상 것과 비교하면서 그냥 말씀을 때 맞추는데 전전긍긍하거든요. 소금이다. 소금은 맛을 낸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설교를 그렇게 버리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성경을 읽고 차라리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봐야 합니다.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리라. 다시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도 선지자도 폐하러 오지 않았다는데,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먹고
신학자가 하나님을 이겨먹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이겨먹고 율법에 폐정해버린다면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느냐. 이건 아예 생각할 것도 없는데 그냥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냥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완전히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 주님이 지금 가지고 오신 겁니다. 여기 있는 백성들에게까지 기적을 베풀어주고 홍해를 건네고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불같은 음성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 광야에서 다 넘어졌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은 뭐냐?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그 복음의 시작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율법 선지자 주신 주님 말씀을 완전케해서 이 말씀을 속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멸망치 않고 모두가 다 영생에 이르는 그 영생의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보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 마침 지켜서 천국 가면 천국 갈 사람 없겠네 그래요. 그래요. 말씀대로 안 살아 천국 갈 사람은 없는 겁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게요. 이렇게 없다고 말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 무슨 말이야?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겠네 그래 또 이제 설교를 성경을 제대로 풀어주고 제대로 말씀을 전해주면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자, 성경을 좀 더 풀어드리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셔서 정자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듣지 마시고 정자세로 앉아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유튜브 설교를 다시 보셔요. 다시 또 보고 또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라. 완전케 하는 율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 서 있는 진병규 목사의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병규 목사의 어떤 그 설교를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라면은 진병규 목사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전해줘도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우리 주님은 진실을 말씀 안 하셔도 진실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백추의 백성들이 하도 안 들으니까 안 믿으니까 내가 진실을 말한다. 내 가슴을 좀 열어서 봐라. 내 마음을 좀 분별하고 내 마음을 좀 받아들여 주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온 것이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왔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양들이 수많은 소들이 죽었는데 그들이 지의 백성들을 걷지지 못했지 않느냐. 나는 내가 양이 돼서 내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양이 돼서 너희를 대신해 너희가 죽을 그 자리에 내가 죽으러 왔으니까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러니 내가 피를 타고 죽으러 왔으니까 내 말을 좀 삼가 잘 들어주라. 내 말은 진실하다. 한 점 한획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절대로 율법 거룩한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그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리까지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는 일을 삼지 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율법이 무엇인가, 그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 5장 조금 더 말씀을 보십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20절 말씀 한 절을 저희들이 함께 봅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없다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없다고 말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없는데 지금 천국에는, 지금 낙원에는 수많은 영들이 지금 대기된 상태 있잖아요.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람, 이삭, 야곱, 12지파, 수많은 지금 성도들이 낙원에 지금 첫째 번에 참여한 자들도 수천 천만만이 지금 대기된 상태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럼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을까? 어떻게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까 지금?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 납발 울기를 불기를 지금 삭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가 지난 그 전주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 열어봤는데, 거기에 14만 4천 명이 주님과 함께 지금 시온산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그 시온산에 서 있을까? 14만 4천이 어떻게 서 있을까? 여기는 7장을 보니까 10장 9절부터 말씀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주님 보좌 앞에 그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 그 경로만 찾으면 우리도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멘도 안 해? 아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못 들어가는구나. 자, 이제 말합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다. 옛사람 누구지요? 율법을 말씀하신 선지자 모세. 율법에다 선지자나, 율법 시내산에 선포된 할아버지의 말씀을 선지자 모세가 받아서 전하신 그 말씀을 내가 다시 내게 말한다. 그래서 율법에다 선지자, 피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율법을 내가 다시 말한다. 그러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만약에 율법 폐했다 그래 버리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거 사람 우습게 여기네. 사람 죽여도 괜찮아. 살인해. 다 죽여. 그래도 천국 가. 말이나 되는 말을 해야지 사람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고 해도 살인한 사람이 무수히 생겼다. 그래서 그 살인한 법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내가 완전 켜놓았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란 자는 공에 잡혀야 되고, 멸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성경을 그대로 읽어줘도 누가? 목사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 그런다고 지옥 간대. 아니 주님이 지옥에 간다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다고 지옥 간대 그래요. 아니 주님이 지옥 간다는데, 아니 주님이 지옥 간다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 살면서 네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예배를 드리려고 예물을 가져왔어요. 이 예물 드리지 말고 다시 가지고 형제에게 가라. 가서 아무개 집사님,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집사님에게 이런 실수를 해서 집사님 마음을 아프겠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게 그게 뭐 부끄러운 일입니까? 가장 세상에 부끄러운 일이 형제 미워하고 욕하고 상처 주고 교만함만 가지고 용서 빌지 않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쫓겨나면은 그보다 부끄러운 일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보다 부끄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면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고백하면서 허리 굽혀야 돼요. 양심을 속이면 그 양심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왜 법을 그렇게 말씀하냐? 법이 아니거든. 양심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할 세상 어떤 법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양심 속에 들어가 양심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청결한 양심이 돼야 조그마한 죄악도 큰 청격으로 와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이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만 들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절제 못하고 미련하다 악하다 고백했다면은 찾아가서 빌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음이에요. 간음. 간음치 말라. 간음치 말라 하셨지요? 간음치 말라 했지요? 간음하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하라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율법을 피했다고 해버리니까 정말 부끄러운 말 합시다. 교회 안에서의 간음행위, 교회 안에서 음란한 행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교회 문제점이 그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세상 어느 나라보다 러브호텔이 많고 세상 어느 나라보다 목욕탕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뭘 말한가? 그만큼 교회가 음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음란은 음식과 같으면 음식. 아침밥 먹고 나면 점심 배고파져요.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또 배고파지는 겁니다. 음란이라는 죄는 몸 밖의 죄가 아니고 몸 안의 죄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게 발동하면은 사람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것이 이 음란입니다. 이 음란의 마귀는 얼마나 악한 마귀인지 사실 음란한 사람 속에는 안수하면은 그 마귀가 요동칠 때 그 더러운 것들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그 더러운 것들은 그런 더러움에 젖어 있는 것 자체가 더러움의 지옥불에 그대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가늠하는 것들 지옥불 무섭게 생각 안 해요.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것들.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한다니까. 법이 없는데 무슨 그게 가늠한 게 양심이 꺼렸겠니? 일이 법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완전한 법이 뭐냐? 마음의 음욕이 일기만 해도 그 자체를 애통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음욕이 일기만 해도 어느 누구를 보면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마음의 음욕이 일기만 해도 애통하는 데 회개하는 데 그 자체가 네가 죽는 일이니까 니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음란한 마귀니까 니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음란 마귀니까 네가 죽지 않으려면 애통해라.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셨어. 음란의 영보다 주님이 이루가 크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네?
음란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지옥불에 던진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을 때까지 참아주시는 겁니다. 사람 속에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축복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말씀드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그 양심의 가책을 묻어버리면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소망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폐해진 율법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규례법,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그리고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은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법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이에요. 우리가 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짓고 나서 이미 법이 주어진 겁니다. 모세 짓고 나서 모세에게 뭘 줬어요? 모세에게 뭘 줬어요? 처음에 주신 것이 무슨 감람나무 주셨어요? 열매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처음에 주신 것이 법을 주신 겁니다. 모세야, 아담아, 선악과 씨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법이에요.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법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법이다. 그 법 어기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법 어기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출애굽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겁니다. 법을. 그 법 어기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오늘 산 나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법을 주신 거야. 그 법이 지금 산상수훈의 법이에요. 그래서 주님 산상수훈 다 하시고 나서 뭘 삼가라 그러냐? 거리선지자 7장 15절에 거리선지자들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 노락자는 일이다. 속사람 변화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없는 사람이 속사람이 변화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법이 없는 사람이. 법이 없는데 무슨 변화가 돼? 법이 없는데 무슨 변화가 돼요? 아니 세상법도 안 지키면은 벌금 내야 하고 진액 가야 되는 게 세상법도 안 지키면 벌금 내고 진액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법이 없다고 말해버리면은 무슨 직세가 되겠느냐 그게 무슨 천국에 그게 있겠느냐. 천국에 가면 다 깡패만 있고 다 온통 엎드러지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게 무슨 천국이냐. 그게 무슨 천국이냐. 천국은 성화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더 성경을 보시면서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깊이 알아가야 믿음의 깊은 뿌리가 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로마서 6장 보십시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이 이루라. 그 다음 말씀, 너희가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의의 자유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가 열매를 맺히면 사망입니다. 죄가 열매란 것이 뭐냐? 이 땅에 살았을 때 죄의 열매는 아무리 주령이 외쳐도 회개 안 하는 게 죄의 열매입니다. 회개 안 하는 것이 열매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까지 죄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절대로 함부로 쓰지 마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 몸이 멸망받기 전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멸망받으니까 멸망받지 말라는 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복음을 뭐냐? 복음이란 단어를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냐? 복음은 안 지켜도 돼요. 복음은 그냥 예수 이름 부르고 천국가는 게 복음이야.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성경 어디가 있어요? 그게 아니 성경을 다른 성경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죄의 열매를 맺히면 그게 사망이다. 그래서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의 기사에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얻었으니 그의 마지막이 영생이니라.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사람과 똑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그게 무슨 세상사람이지 신앙생활한 사람이냐. 우리는 이미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다. 세상사람은 세상사람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자,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들이다. 그러면은 세상도 법이 있고 하늘도 법이 있다. 우리는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라. 세상 법도 세상 사람도 세상 법도 지키고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로도 하늘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시면서 이제 7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모은 것을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는 말이 봐라. 누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냐? 이미 율법은 다 폐하고 율법은 다 주님이 다 이루셨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의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야 율법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려고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부터 말씀을 쭉 해오신 겁니다. 의문의 율법은 뭐냐? 돌배에 새기는 율법이다. 그것은 우리 몸 밖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 잘 섬겨라. 오사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은 거룩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님의 날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부모 공경 잘해라. 살아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과 사랑을 탐내지 말라. 다 안다. 다 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죽었지 않느냐. 그것이 의문에 새겨진 율법이다. 그 법을 가지고는 천국하면 성령 애워도 그 성령이 너를 절대로 구원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을 아니하고는 의문의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본 것을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철저히 가르쳐서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다 죄라는 죄는 다 가르쳐줘야 돼. 다 가르쳐줘야 돼.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루 종일 살면서 하루 종일 죄를 먹고 마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살면서 죄 속에 살았구나. 말 한마디 실수도 죄다. 하는 것들이 죄다. 사람들은 기도가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 맞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도 속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어느 교회에 총회장 출마하는 분이, 총회장 출마하면 보통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몇만 명씩. 온 성도들에게 내가 총회장 출마하니까 기도하라, 기도시켰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총회장 시켜주십시오. 그것이 기도냐? 그것이 기도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오병이어 줄인 백성들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려 먹이시고 12가지 가두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스스로 피해 도망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분이셔. 그 큰 기적을 베풀어주고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해도 세상 임금 안 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세상 사람 말하지 맙시다. 주님의 종들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잠자리 하나 찾아볼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 좀 앉아볼까? 그리고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해. 그게 얼마나 교만을 쌓는 기도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인지,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는 순간에 하면 할수록 자기는 더 깊은 흑암의 수렁 속에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야.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줘도 이미 죄의 열매가 맺혀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깨지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 밑에서 신앙생활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떨까? 사실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냐?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사람은 거의 없어. 최고가 동등이야, 스승과. 그러면 그 밑에 신앙생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떡할까요? 그러고 나서 총회장이 떨어졌어. 이제는 교회가 돼 반란이 일어난 거야, 반란. 교회 재정을 수십억을 써버렸어. 반란이 일어났어. 나가라는 거야. 못 나간다. 나가라, 못 나간다. 나가라, 못 나간다. 교회가 풍지에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데. 그러고 나니까 하는 말이 이제 쭉정이는 날아갔다. 네, 쭉정이 날아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우리 주님이 날리시는 거지, 쭉정이는 사람이 날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쭉정이라도 세상 끝까지 붙잡고 알곡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목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약한 자도, 교회 안에서 아무리 가시 노릇을 해도, 어떻게든 주의롱의 주님처럼 피를 짜고 살을 찢어서라도 그를 먹여서 알고 만들어내는 것이 목회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 생활이지. 쭉정이 날아갔으니까 편하다, 그게 목회냐? 한 생명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생명 전도에다가 주의 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성진 앉아놓으니까 목사가 자기 배 채우려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오만에 높아지려다가 교회가 박살나버렸는데 그게 쭉정이 날아가는 것이냐? 다시 말합시다. 정부 정책을 따라서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엄격하게 버려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교회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비대면 예배 첫 번째 선포될 때 제가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스스로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목숨 버려서 계명을 지켜야 돼. 목숨 바쳐 계명을 지켜야 돼. 왜 여기 있는 사람이 코로나가 접근하지 못할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예배예요.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코로나라는 명칭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다. 주일용 예배를 못 나왔다. 성도들의 믿음이 되겠습니까?
코로나는 명칭 때문에 주의종이 믿음 행위를 누군가 절제시켜버렸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데 그게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그러고도 회개할 줄 몰라. 그러고도 회개할 줄 몰라.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다스림의 법칙이 있는 다스림의 법칙. 하나님의 태초를 창조할 때에 코로나를 다 만들어놨어. 그리고 나서 때에 따라서 그 코로나를 보내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이 환난을 겪게 하셔. 하나님의 종은 기도할 때마다 금향로에 큰 향을 담아 아버지의 보좌 앞에 그대로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은 그 향을 흡연하시고 저녁에 때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의 종을 하여금 땅에 쏟아내게 하시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땅에 쏟아내게 하실 때에 일곱째 나팔까지 첫째 나팔 환난, 둘째 나팔 환난, 셋째 나팔 환난. 환난이 임할 때마다 성도들은 환난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환난 있을 때마다 나팔이 불 때마다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주를 바라보는 그 은혜 속에 살게 만드는 것이 주의 종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래. 그곳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죄력이 스스로 성경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주님 말라기 선지를 통해 말라기 1장 11절에 누군가 성경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제 사람들 얼굴에 똥을 발라버렸으니 수치를 당하면서 그들이 물러갔고 누군가 성경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세워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게 한 거야. 민주당 문재인 정부 세워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정부 정책에 다 따라서 교회 문 닫아버렸어. 왜 닫았을까? 왜 닫았을까? 딱 하나야. 피해볼까봐. 피해볼까봐. 내가 피해볼까봐. 벌금 물까봐. 진역 갈까봐. 제자들은 주님을 죽일 사람들이 죽인다 해도 죽이라 그랬어. 채찍질하고 오게 가두니까 그 뒷방을 받으면서 주 이름으로 배법받으며 너무 기쁘고 환경스러우니까 찬송을 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어.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일까? 똑같은 성경 가진 사람이라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란 사실, 믿음 차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십니다. 자, 이러보건대 12절,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어려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에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로 심히 죄가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어떻게 몸부림쳐도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계명들을 다 가르치고 나서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대통령이 교회 문 닫아라고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예배를 드리면은 끌고 가서 죽인다고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감옥에 가둘 때도 있을 것이다. 끌려갈 때도 있을 것이다. 그거 두려우지 마라. 끌려갈 때 무슨 말 할까? 생각도 마라. 성령이 내게 이르신 그 말씀을 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너를 시인하겠지만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리라. 주를 부인하면 버림받을 줄 알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비자가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 주님의 제자들이지? 아니다.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죽자면서까지 주를 부인했어요. 그게 믿음이겠느냐? 조금 더 말씀을 보십니다. 이대로마서 8장 1절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있어야 생명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법이 없다면은 나는 의인인데 법이 없으면 사람을 죽여도 의인이고 가늠해도 의인이고 떼먹어도 의인이고 도질도 의인이고 이것저것 다 떼먹어도 다 의인인데 성령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를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닭소리만 나면은 꼭 하면은 주님 꼭요 주님 그렇게 동원해도 베드로가 주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예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도 그 몸을 십자가에 찌르심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율법이 없다고 하면은 사람들을 다 짐승으로 만들어 놓고 개들이처럼 만들어 놓고 다 죽으라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냐? 율법이 없다면은 사람을 다 개들이 짐승 만들어서 죽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냐? 그게 교회냐? 율법의 한 점 한 힘만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가슴에 통하는 마음이 있고 회개하고 통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생명이 속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지 죄가 내 속에 열매를 맺혀버리면 화해만의 심정이 돼버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 무엇이 불구덩인지 모르고 살다가 그냥 빠져들어가는 그것이 복음이냐? 그것이 복음이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없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지느냐? 어떻게 사람이 애통해지느냐? 어떻게 온유해지느냐? 어떻게 의기의 주를 목마르해지느냐? 못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겠느냐? 못하잖아요. 어떻게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멋있고 이쁜데 음종이 마음에 들지 않겠느냐? 못하잖아요. 그런데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어떻게 그 금은보화를 보고 욕심이 안 나겠느냐? 그런데 내 속에 욕심이 없어져야 돼. 여기 있는 사람 나를 죽인다고 해도 미운 사람 없어. 그렇게 이쁜 여자 내 앞에 지나가도 음욕의 마음 없어. 금은보화 천하만큼 많은 돈 다 준다 해도 나는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왜 똑같은 사람인데 그럴까? 왜 똑같은 사람인데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라.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바쳐야 되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야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내 마음을 다스릴 권세가 있게 된다는 사실. 내 혀를 지으시고 내 뇌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속에 생각하는 혀의 말을 주관해 주셔야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생명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법은 철저히 알고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심령에 가난하지 않는다면 나는 종교 들어갈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에 믿어줘야 심령에 가난해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정말 성령의 시계까지 주를 사모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 주님과 동일한 심령이 되고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심한 눈물과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타는 모습을 보면서, 땀방 안에 핏방울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영이, 그분의 신이, 그분의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 모습, 그런 뽐뿌림치는 모습 속에 주님과 동일시되는 그 은혜.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와 너는 동일한 인격체다. 할렐루야. 나와 너는 동일한 인격체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 그러시면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한시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되니까 율법은 배따라고 해버리고 세상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죄와 사망의 법에 그대로 묶여서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르고 죄와 사망의 법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주신 율법 자체가 생명의 법이고 사망의 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그 법의 중요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속에가 생명과 사망 그리고 화와 저주가 함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사람 육신은 다 육신의 법을 따르도록 종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육신의 그 종용한 법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법칙 속으로 이끌어가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차이다. 그리고 생각 차이다. 그리고 영의 차이다. 이 말씀은 똑같은 말을 똑같은 차원에서 듣는 귀가 어떤 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귀가 열려있고 어느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귀가 기울여 있다. 열려있다. 법이 없으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버린다. 그래도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신다. 교회가 천번은 깨지고 부서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 안 한다. 그러나 법이 바로 서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서게 되면 누군가 교회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그를 땅을 벌려서 그 수가 10원 더 미서까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안정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어지시면서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라. 너희가 이 말씀을 미리 알았은즉 하나님의 증거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미리 들었은즉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불쌍히 떨어질까 스스로 삼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생명한 능력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될 것이요.